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이란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판단, 두 번째 분별, 세 번째 결단,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타인에 대한 판단이 왜 로마서 2장 1절부터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과 죄의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서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짓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이 판단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정죄하는 죄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남을 흉보는 데에 인생의 상당 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남이 너무 잘하거나 너무 정상적으로 살면 대화의 소재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비정상적이거나 심하게 잘못했을 때 뉴스도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형 사고나 참사가 났을 때만 보도를 합니다. 대형 사고가 나서 참사가 나서 깜짝 놀랄 만한 비극이 발생해서 뉴스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안정되게 잘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요 감사요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저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산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너무 평화롭게 만족도 높게 산다. 칠레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함이 넘치게 기쁘게 산다. 네팔 사람들이 오늘도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안정되어 보이고 기쁨이 충만하다.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 사실은 기적이고 이것이 미라클, 아주 놀라운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꼭 죽었을 때나 다쳤을 때나 누가 안 되었을 때나 수감되었을 때나 이런 때 그것이 대단히 관심거리와 그리고 주목할 만한 소재요 시간을 보낼 만한 것인 듯이 사람들은 방송도 하고 또 그것을 즐겨서 보기도 합니다. 신문에도 마찬가지고 잡지나 여러 보도매체, SNS에 다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원래는 코스모스, 우주가 뭐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주가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유니버스, 유니버설 이런 것도 있지만 코스모스라고 표현할 때 코스모스가 아시는 것처럼 무슨 뜻이죠? 반대의 말은 카이오스 이런 거죠. 혼돈. 혼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정돈. 조와 아름다움. 이제 9월로 접어들면 무더운 7, 8월이 지나고 9월로 접어들면 한들한들 코스모스가 도로에 주변에 많이 필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팔각형 10가지 쪽으로 나눠져서 예쁘게 색깔별로 핍니다. 그걸 보면서 조와 안정, 꽃 이름도 너무 정돈이 잘 되어 있다. 안정감이 돼서 이름은 코스모스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 안에서 기적이고 이것이 뉴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불균형이 뉴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험난한 세계에서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고 안정되게 삶을 끌고 간다면 그것이 은혜요 기적이고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그것이 뉴스일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또한 인생을 풀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균열이 많고 장애물이 많아서
허들 경기처럼, 인생 허들처럼 쉽지 않아서 걸려쓰고 인생의 태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난히 통과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이고 굉장한 능력이고 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칭찬하고 고무하고 고양하는 이러한 시선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똑바로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 삐딱하게 위치 잡고 돌고 있습니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자전 공전을 하면서 도는데, 그런데 지구는 똑바로 위치되어 있어요. 정위 똑바로 위치해 있으니까 그냥 삐딱하게 약간 누워가지고 돕니까? 삐딱하게. 지구야말로 무슨 선을 탄다? 삐딱선을 탄다. 누가? 지구가. 그래서 지구인들이 다 삐딱선을 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르게 살아도 되는데 바르게 살 것 같은데 약간 삐딱하게 살고, 바르게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삐딱하게 나오고, 이거는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대화 잘하다가 갑자기 발을 벌어올리거나 또 갑자기 삐쳐버린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소한 것을 삐딱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정도 애정도 약간 흔들렸다가 다시 자리 잡는 경우가 있는데,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삐딱하기 때문에 삐딱선을 탄다. 사업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풀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약간 삐딱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지구촌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인간 안에 약간 삐딱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원죄 때문에, 근원적인 죄가 있어서 약간 삐딱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걸 가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너무 순수하고 예쁘다가 이제 3세, 4세, 5세 가면은 그 귀여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천연덕스럽게 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그 죄를 짓는 데는 남이 도와주지 않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뭐라고 얘기하죠? 남이 가르쳐주지 않는데 너무 잘하는 거. 그걸 무슨 성이라고 합니까? 천재성이라고 하죠. 천재성. 뭐 하는데?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데 천재성 다 가지고 있어요. 남이 안 가르쳐줬어요. 부모님도 안 가르쳐주고 고모 삼촌 이모도 안 가르쳐주고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도 안 가르쳐줬는데 천연덕스럽게 딱 시침을 띱니다. 그걸 갖다 천재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타락한 본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각이 이방인들을 많이 판단하는 시각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누구를 많이 판단하죠? 일단은 기독교인을 정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뭐로 봅니까? 다 굉장히 낮게 보거나 이상하게 봅니다. 이단으로 보기도 하고 이교로 보기도 하고 이런 진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은 상당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한편 옳기는 하지만 또 한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런데 그걸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또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기의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상대방의 허물만 보면은 나는 항상 상대적으로 옳은 사람이 됩니다. 허물을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뭡니까? 정의의 사도가 되고 나는 항상 바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할 기회를 놓치냐면 자기 교정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 자기 갱신의 시간, 자기 개혁의 시간, 자기 변화의 시간, 자기 쇄신의 시간보다 향상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손가락 하나를 펴서 상대방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저래라고 하면은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누굴 가리킨다고 하죠? 다 나 자신을 가리킨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좋아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노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데 상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인생의 노를 놓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침체로 떠내려 가는데 특별히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허물이나 이웃의 허물은 우리가 그것을 일단은 분별을 하고 일단 수용을 하되 비판적으로 걸러낸 다음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 것. 나 자신도 그 이상의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정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의가 견고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편견이 생길 수 있고 편향이 생길 수 있다.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시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평생 사건과 상황을 팩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뭘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신뢰 쪽이 아니라 의혹으로 갑니다. 의혹. 과연 그 사람이 잘할까? 과연 그게 잘 될까? 긍정보다는 부정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항상 그림자에 끌려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어두운 선입견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시각을 가지고 나가려면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성령이 주도하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상황에 임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특별히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려면 이러한 그 판단하는 것이 적어야 그 사람을 아직 구원의 기회를 가진 긍정적인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닫는 배타적인 사람, 고집센 사람, 가능성이 약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직 긴 시간을 가지고 승부하고 있는 사람, 아주 오랜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직 안 믿는 분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포용력과 관용이 생기고 선교의 영성이 생깁니다. 선교사들은 현장에 들어가면 전혀 복음이 없는 이질적인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가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한 번 복음 선포했다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야 되기도 하고 끊임없는 친절을 베풀어야 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보면서 우리가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오히려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유보가 좋다. 딱 분별이 안 되는 것은 뭐다? 항상 판단 유보, 판단 중지, 쫙 정지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판단유보, 판단정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하여 분별이 딱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몇 가지 들은 이야기로 판단하지 말고 잠깐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잠깐 정지하면서 지켜보고 음미하고 살펴보면서 또 전개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이라는 것을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람으로 나만 괜찮고 남을 계속 헐뜯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삶,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시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정하면서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형법 같은 거, 형사법을 만들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실제 법을 보면은, 법 집행을 보면 무죄 추정으로 합니까? 처음부터 유죄로 단정해놓고 그냥 몰아갑니까? 어떻게 하죠? 실제로는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법으로만, 문구로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유죄로 그냥 결정해놓고 시작을 들어갑니다. 굉장히 원래 법규와 맞지 않는 사회의 실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뭐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가능하면 상처를 안 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별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반도라는 특별수한 지형에 사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그 지형에 사는 사람들은 국제관계도 분별을 잘해야만 합니다. 2025년 지금 7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우리 주변 국가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5년에서 10년, 길게는 30년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청소년들, 청년, 장년, 중년, 노년까지, 어르신들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이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땅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따라오고 그 토양 위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꼭 분별이 필요합니다. 물론 영적인 분별력도 중요하지만 영적 분별력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단은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최근 100년 동안에 생긴 이단 중에 감소한 이단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진 이단이 없습니다. 교주들도 다 죽었는데 이단은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근데 여러분, 각 교회마다 교회는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단은 어떤 집단이길래 그렇게 증대되는 것인가?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몇 주 전에 양주역에 나갔는데, 양주역 앞에 농협이 하나 있습니다. 농협이 있고, 근데 농협에 작은 매장이 있어서 제가 저 음료수를 사러 잠깐 들어갔었는데, 그때 굉장히 멋있는 촌스러운 신사가 들어왔어요. 멋있는데, 멋을 많이 보였는데 촌스러웠어요. 나이는 한 50대 후반 정도 됐는데, 뭐 그냥 파랑색에다 흰 바지에 뭐 백구두 이런 거 신고 왔는데, 얼굴은 완전 까만데 스포츠 머리를 깎았어요. 60에 가까운, 근데 60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 매장에서 두리번거리길래, 그러면서 질문하더라고요. 매장에, 그래서 그 매장 관리하는 분에게, 혹시 택시를 어디서 타야 됩니까? 아니, 택시는 양주역 앞에 가서 타야 되는데 이 농협에 와가지고 왜 택시를 물을까 했더니, 궁금해가지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허경영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되느냐고.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경남 마산인가 어디에서 새벽차 타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양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주역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참 가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길이를 몰라가지고 쉽게 찾지 못할 것 같아서 택시를 타려고 한다고. 그래서 택시비가 얼마 나오냐고 해서 제가 3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3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왜냐면 양주역에서 백석 들어오는데도 한 13,000원 정도 이렇게 줘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장안 골짜기까지 들어가려면 3만원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가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유튜브나 뭘로 강의를 들어봤는데 너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직접 가서 이분에게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남에서부터 몇 시간 새벽차를 타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양주역에 내려서 고민하고 있는데 택시비 3만원 나온다고 했더니 너무 비싼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때 주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카드에 별로 잔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 차에 기름을 넣어주면 내가 기술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다. 내가 장흥 돌아서 백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주유를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자기 해주겠대요. 그래서 택시비가 3만원이면 나는 2만원어치만 넣어라. 그래서 10,000원 오늘 돈 번 거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진짜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2만원어치 빨리 넣고 부근에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허경영에게 물어볼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라. 내가 목사님인데 나 허경영보다 조금 더 많이 한다. 허경영이 아는 걸 다 알고 있고 그거보다 조금 그 다음 것도 알고 있다. 현재 일이 궁금하냐? 미래 일이 궁금하냐? 그 다음 이 땅을 떠나서의 일이 궁금하냐? 하나하나 다 물어봐라. 내가 아주 자세하게 상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대화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까지 해주면서 허경영이 있는 거대 골짜기 앞까지 밟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석을 넘어서 다시 산을 넘어서 교회 쪽으로 왔더니 처음에 들어왔던 앵코굴이 다시 들어왔어요. 2만원어치 살리가 한 바퀴 돌아서 저는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원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어쨌든 저 시골서부터 이 이단 사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왔는데 그러한 세상적인 어떠한 궁금함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도 올라온 것입니다. 지방에서도 많은 시간을 농사철인데 많은 시간을 쓰고 차비를 쓰면서까지 한번 직접 가서 들어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허경영 그분은 지금 아마 교도소에 있을 것 같은데 구속된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가도 못 만날 겁니다. 저한테 다 물어보시라고 했더니 몇 가지는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해줬습니다. 궁금한 것들 물어보라고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분은 기왕 왔으니까 둘러보고 가겠다 해서 거기에 내려주었습니다. 이단들은 스스로 찾아서 막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이단이 지난 100년 동안 100배, 1000배 성장한 이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단 치고 100배 이상 성장하지 않은 이단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오늘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분별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영생에 관한 것도 분별력이 필요하고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것도 분별력이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것도 분별력이 필요하고 국제 정세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내가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것이 시편 119편 105절 10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113절에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8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인 줄 알고 내 길의 빛인 줄 알고 내 삶을 조명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등불이 밝다는 것은 분별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분별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강조되는 말씀은 우리가 음미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새기면서 산다면 분별력은 말씀보다 더 좋은 분별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지켜 행하기도 하면서 분별력 있는 총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일은 결단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일병이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와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결단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당시에 로마서를 쓰면서 강조한 것은 분별력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이 세대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 당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2025년 현재 우리는 이 지금의 정황, 지금의 문화, 지금의 추세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은, 그런 문화는 100%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분별을 요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화받으려고, 내가 더 좋아지려고 내적으로 결단할 때 다른 분별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 하는 결단, 이 결단은 또한 무엇이 동반됩니까? 기도가 동반되어야 이 분별과 결단이 더 충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나면 뭐죠? 속도 시원하고 후련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결단하는 마음, 새로운 각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결단하면 그 사람은 더 참신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더 개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나온 표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표현이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는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로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분별력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에 기반한 그 영적인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 시대를 힘차게 헤쳐나가고 도약하고 비상하는 귀하고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